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부산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대학부를 섬기고 있는 이태경입니다. 주빌리 이후로 여러분께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렇게 줌으로 하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하니까 조금, 살짝 더 긴장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 즐거운 마음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최근 근황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 유예를 해놓고 취업 관련 부트캠프를 다니며 취준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직장 생활을 하며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여러모로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참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정말 잘 오셨고 잘 모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신 여러분께 큰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긴장도 풀 겸 또 여러분들도 모인 형제 자매분들과 교제할 겸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춰주시고 함께 모이신 분들과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질문입니다. 오늘 나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온도, 여러분의 기분을 1점에서 5점 사이로 표현하시면 되고요. 간단한 이유와 함께 또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누셨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오늘 설교 주제와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내가 죽고 나면 내 옆에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죽고 나면 내 옆에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또 반대로 나는 누구의 죽음에 진심으로 슬퍼하고 그 장례식장을 끝까지 지킬까요? 나는 누구의 죽음에 진심으로 슬퍼하고 그 장례식장을 끝까지 지킬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인생 끝에는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나의 장례식, 또 가까운 누군가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생뚱맞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을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내가 무엇을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줍니다. 처음에는 가치가 있어 보여서 모으기 위해 다하지만 마지막에는 사라져버리는 것도 있고, 처음에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에 영원히 기억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결국 사랑만 남는다입니다. 결국 사랑만 남는다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따로 PPT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인데요. 1절, 4절, 9절,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다.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였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을 향해 떠났다. 4절.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으나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먼저 무덤에 도착하였다. 그는 굽으려 모시천만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않았다. 그때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모시천이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모시천과 함께 놓이지 않고 따로 개켜져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9절.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11절.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가 되는 새벽,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사람은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아닌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덤 입구에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두 명의 제자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한 명은 베드로였고 다른 한 명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었습니다. 두 명의 제자가 무덤 안을 살피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결국 돌아갑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은 왜 계속 서서 울고 있었을까요? 무엇이 마리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 자리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었을까요?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나온 예수님께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생략된 부분을 포함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에 예수님은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셨는데 12제자도 동행하였다. 또 악한 귀신들과 여러 가지 병에서 고침을 받은 여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였다. 그들 중에는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그 뒤에 또 그 밖에 다른 여자들도 여럿 있었다. 누가복음 8장은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이 나간이라는 수식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았고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헌신적으로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옆을 지킨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도망쳤습니다. 몇몇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기에 실망해서 떠났고, 또 몇몇은 곁에 서 있다가 잡혀갈 것이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도 계속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동행해야 할지를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곁을 지킵니다. 다시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장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왜 무덤 곁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곳을 떠나지 못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 무덤에 묻혔지만 이제는 그 시체마저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은 무덤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사랑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신을 고쳐주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 수 있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저를 성경 공부해주고 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준 그 형제 자매들의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준비할 시간, 고민하고 실천하고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사랑을 실천한 사람과 사랑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서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해지면 사랑은 식어간다고 합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그리고 12절. 그때 너희는 사람들에게 잡혀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것이며 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악이 점점 더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악한 세상에는 고통, 죽음, 전쟁, 배신, 미움, 거짓말이 넘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식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와닿았습니다. 어쩌면 사랑이 식어가는 이 현상, 사랑이 식어간다는 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과정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사랑이 식어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바로 식으면 티나니까 어쩌면 티나지 않게 천천히 식게 만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속 사랑의 온도는 어떠하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마음속 사랑의 온도는 어떠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예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눈앞에 있는 형제는 사랑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곁에 있는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과 친구는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사랑하기 싫은 사람, 혹은 사랑해도 내가 얻을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 말을 조금만 바꾸면 누구보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 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요즘 여러분에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반응하실 때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요즘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몰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면 모나지 않게는 살아도 나에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맨 처음에 들었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었죠. 첫 번째는 내가 죽고 나면 내 옆에서 정말 슬퍼해 줄 사람은 누구일까? 두 번째 질문, 또 나는 누구의 죽음에 진심으로 슬퍼하고 장례식장을 끝까지 지킬까? 각자 조금씩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주었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았을 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몇이 많이 그래도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주중에 특별히 부산교회 형제자매들께 온라인으로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부산교회는 저에게 언제나 가고 싶은 교회, 또 사랑이 많고 따뜻한 교회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언젠가 수도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직장을 구하게 된다면 부산에 가서 일하고 또 부산 교회에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지난 시간 여러분이 저희 캠퍼스가 부산 교회를 방문했을 때 따뜻하게 주셨던 그 사랑이 저의 마음속에도 깊이 자리 잡은 것을 느낍니다. 다음에는 오프라인으로 또 함께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도 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